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특권, 우리만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또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어져 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공급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죠. 또 깊이 있는 기도자가 되고 싶죠. 그 비결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기도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위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찾고 구해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성령을 받도록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지도 안 주실지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시겠다는 것부터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롭잖아요. 아니, 주시겠다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는 구하지 않고,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먼저 주시겠다는 걸 받으세요. 그리고 왜 주겠어요, 그거를?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경천동지라는 말 많이 듣죠? 경천동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것은 놀라운, 정말 경천동지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채우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받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성령의 내재가 있고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느냐?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성령의 내재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뭘까? 성령의 내재가 곧 성령의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영 안에 오시지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삶도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충만을 둘 다 의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재는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태풍이 지나갔는데 나는 바람이 분 줄 몰랐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에는 사실은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내가 이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한참 됐는데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성령의 내재는 잘 못 느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이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받은 것은 오래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충만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복잡하게 보이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의 내재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자, 성령의 내재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내재가.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능력의 차원의 문제, 쓰임받음의 문제, 사역의 문제, 열매 맺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누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하지도 않고 그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할 수가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가 적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맺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그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존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민감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내가 긴급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긴급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긴급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며 기도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서로 높은 데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퉜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있었죠?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런 약속을 주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그때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그러한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하는 방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필리핀어로,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막 복음을 막 입에서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데 외국에서 온,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이 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막 외치는 그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계로 향하여 나갈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별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성령의 내재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일반적으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은 동시에 임한 날이에요. 그게 처음 받는 날이잖아요, 성령님을. 이때는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특히 베드로, 얼마나 놀랍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이제 다 그만두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로 구걸하는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합니다. 자기네들보다 더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하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못 박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내가 고쳤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지도자들이 눈이 짚어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하죠. 죽이네 막 하죠. 살리네는 안 했을 거고 막 죽인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비겁하게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형교회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동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누구든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어. 편안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하고 누가 나를 와서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고, 그래서 그 편리함 때문에 대형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에 파묻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숨을 수 있는 곳이 대형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수의 파묻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수의 파묻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평안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한 그러한 낮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나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목적지에 가는 거지. 무조건 그냥 열심히 달린다고, 아무 방향이나 달린다고 우리가 목적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과거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도 성령 충만한가라는 것이죠. 과거의 영성으로 오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내재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 간의 우정도 그런 것이잖아요. 한 번의 우정으로 영원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들이 계속해서 또 쌓여지고 만남이 쌓여져 가면서 그것들이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듯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장에서 나왔던 성령의 충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의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또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단지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계속 누리고 탐험하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탐험의 세계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그들이 들어가요. 어떻게 됐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경제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일이죠.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가진 것들을 서로 기쁨으로 내어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의 역사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이것을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죠.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의 충만함으로 발전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빌기를 다함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빌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와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소나무 뿌리는 하나 정도 뽑을 정도로 막 몸부림을 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용서야 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들으세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성령을 무슨 어떤 에너지처럼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을 초월적 능력으로 여기면, 능력 그 자체로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체세요. 그분은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저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처럼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것을 강조해요. 그분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분은 때로는 슬퍼도 하세요. 그리고 기뻐도 하세요.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 안으로 네가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또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나를 예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고 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